네, 주안의 만나 4월 9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율법에 마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즉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는 자들도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그 가르침과 삶에서의 행함이 동일한 것, 이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망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이론, 하나의 가설과 같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였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자, 이 질문의 의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다윗의 강력한 왕권을 결부시켜서 말하는 것이며,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로 인해서 메시아상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이렇게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윗 아래의 메시아상을 종속을 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께서 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완전히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주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메시아가 다윗이라고 하는 안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즉, 지금 자신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어떤 기호와 자신들의 원함, 그 욕망 안에서 이렇게 보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고, 그렇게 자신들의 삶에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의미가 그들의 모든 삶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태도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인데 외식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잔치 자리에 가면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해요. 즉, 자신들이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한 율법을 이용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지만 이 말씀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말씀의 가르침은 결국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강탈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예요. 자,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데 두 장면이 동시에 보입니다. 부자들은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넣어요. 그 헌금을 막 넣을 때 막 동전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렙돈은 화폐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어떤 모양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렙돈은 이 가난한 과부, 이 여인의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많든 적든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더 헌금 많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20장의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한 과부의 마지막 재산까지 삼키기 위하여 헌금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두 렙돈의 헌금을 하였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그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나뭇잎은 무성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유대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유대 사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함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더욱 기도함으로 나를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낮은 자들이 돌봄을 받고 불편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가지지 않은 자들이 돌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